여러 해 전에 텔레비전 프로 중에 우리 동네 스포츠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면서 당시에 국가대표 탁구 감독이었던 윤한규, 그 윤한규 선수가, 그 감독이 동네 탁구장에 나타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탁구를 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탁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 중에 제 가슴에 기억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탁구를 치실 때, 고수하고 칠 때 당연히 진다고 생각하고 탁구 치지 마세요. 고수하고 칠 때는 몇 개를 접든지 5개를 접든지 6개를 접든지 접고 치면서 고수를 이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꾸 이기면 용기가 생기고 더 치고 싶고 탁구 실력이 늘게 됩니다. 하면서 중요한 말, 패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자꾸 지다 보면 당연히 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는 습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200여 분 이상이 상담학 교육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상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종종 차 한 잔을 나눌 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한 여자분, 어떤 여성도님을 상담을 하다가 슬픈 사실을 알게 됐대요. 이분은 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좀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도 맞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안 맞고 잔 날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한 대 맞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 슬픈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맞는 것도 습관이에요. 내가 자꾸 지고 패배하는 게 내 속에 깊이 인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늘 이제 장로님 기도에는 오늘 그게 없었는데, 보통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지난주에 은혜 말씀 듣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사오나 세상이 너무 험하여 또 깨졌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주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 기도의 요소 중에는 회개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 기도를 혹시 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 중에서, 맞아, 세상은 너무 험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지는 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서 지는 것이 습관이 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 지독한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의 물결은 너무 거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 세상의 죄도 이길 수 있기에, 내 육신의 죄에 대해서 늘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법이 나와요. 자꾸 법은 권세, 최고의 권세를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힘센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늘 짓고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기도록 우리는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것을 당연히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죄를 졌지만 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이기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는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빚쟁이였습니다. 영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빚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져온 사탄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죄로부터, 즉 빚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은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빚진 자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빚을 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적 친구의 빚을 많이 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얘기가 직접 그 집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구두발을 그냥 신고 들어와요, 빚쟁이들이. 그래서 딱지를 막 붙여요. 그리고 물건을 때로는 가져가요. 아무 말 못해요. 전화벨이 울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전화벨만 울려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조폭에게 사채를 얻어쓴 사람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끌려가게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리고 구덩이를 파요. 너 여기 묻힐래? 네 장기를 떼줄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장을 떼주는 거예요. 자기 몸의 일부 장기를 떼서 해야지 빚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졌던 과거의 상태는 이렇게 죄에게 끌려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 빚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신칭이 거룩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빚을 졌으니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은혜를 떠올리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꾸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런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부터 CTC라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요. City to City,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이제 내년도 초에 저희 교회도 조금 우리들의 물질과 성도들의 일부를 뚝 떼어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니까 만날수록 그 모이는 분들이 양질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촌의 새순교회 고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거기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것도 누구를 입양했냐면 텔레비전에서 참 슬프게 방송이 되는 혼혈아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혼혈아들의 그 비극적인 삶이 방영이 됐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90%가 혼혈아들은 초등학교 중퇴랍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인즈 워드라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등장하기 전에는 90%가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 중퇴하면 어디 가서 살까요? 강원도 산속에 가서 움막 짓고 한여름에 선풍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시설이 방영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시설 아이 중에 한 혼혈아, 그 아이가 누구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것을 본 모양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 아이를 이제 입양하기로 의정부 시설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금방 입양이 안 되잖아요.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온 다음에 3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혼혈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방황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는 이 아이를 부정할지도 모르고, 그럼 이 아이는, 이 딸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이 부부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면 하나님, 내가 이 딸을 입양하는 대신에 내가 교회를 일단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의 부모가 사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거기서 적응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돌려주시더래요. 아들아, 너 참 결심 잘했다. 그래, 너 아니? 내가 너를 입양할 때도 나도 그랬다. 나도 너를 입양할 때 내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나도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지 않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당일이 됐어요. 시설에 갔습니다. 의정부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입양에 선택받지 않은 아이들이 빼꼼히 거기 그 창살에 매달려갖고 끝까지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래요. 선택받은 아이와 선택받은 아이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그 아이가 이제 첫 주일날 그 아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부가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이요, 정말로 모든 교우들이 이 아이를 반겨주면서 그날 이후로 교회만 오면 얘가 땅바닥에 걸어다닐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품에 옮겨 다니면서 이 아이가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있던 아이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 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애가 기가 살고 당당해지는지 냉장고 문을 열고 언니 오빠를 막 부르며 이게 당당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성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됐어요. 그때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이제 뭐 문방구에서 몰래 훔치는 거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조를 먹고, 야, 너 망을 보고 내가 지우개를 훔칠게, 이래갖고 서로 망을 보고 짤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 이름이 영은이에요. 영은이가 그랬답니다. 친구들한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지우개 훔치는 일 안 할 거야. 나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 이 아이가 조금 더 컸어요. 청소년기가 됐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막 때려줬나 봐요. 그래 막 울었나 봐요, 엄마가. 그랬더니 막 우니까 이 영은이가 그랬대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울면 내 마음이 무너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나 구원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자꾸만 은혜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치르시고 얼마나 큰 희생과 그 사랑을 나한테 주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만 철들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살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민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저항하려고 죄에 이길 수 없다고 저항하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기는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믿는 우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죽을 것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대충 살고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으로서, 영으로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녀의 거룩한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영으로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봐야 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다는 단어예요. 인도함을 받는 게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강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가세요. 강하게 간섭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평안을 뺏어버려요. 순간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강하게 간섭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도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내가 하기 싫어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하기 싫은데 자꾸만 마음에 하라고 시키는 일이 있어요. 자꾸만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먹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건 뭘까요? 성령님이 자꾸만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성령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벌이 외동딸 결혼시키려고 사육감 후보를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수천 명이 지원했고 1차, 2차, 3차 관문을 통과해갖고 최종 면접 이제 10명 남았어요. 최종 수영장 앞에 수영복을 입고 10명이 줄을 섰습니다. 건너편에는 딸이 있어요. 재벌 회장이 말합니다. 근데 수영장을 보니까 수영장 안에 악어가 3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수영장에서 용기 있게 건너서 내 딸을 향하여 뛰어들어 건너가는 자에게 내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 누가 하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확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치니까 악어가 달려들었어요. 사투를 걸려서 피 흘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재벌 딸이 감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용기 있는 남자라면 하면서 감동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뒤로 휙 돌아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놈이 나 밀었어.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뛰어든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 있어서 뛰어든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밀려가지고 그 딸하고 결혼을 했대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오늘도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성령님은 자꾸만 내 마음에 주시고 격동시키시고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이라는 왕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악귀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탑니다. 하프를 쫙 연주를 하면 놀랍게 신기하게 그 귀신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울증이 순간 정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소년 때부터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6장 끝난 17장에 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거친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놈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뛰어가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물맷돌을 돌리죠. 물맷돌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이 골리앗의 골을 때리게 됩니다. 이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이 골이야, 그래서 골리앗이 됐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강권하시면서,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 됐지만은 우리 교회 그 집사님께서 만원 버스,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눈앞에 빨간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서 가방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그러더래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려보니까 숙대 학생증과 35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당시에 등록금 정도 돼요. 남편 월급보다 훨씬 많아요. 순간 두 마음이 들더래요. 요즘 남편도 어렵고 우리 집안이 어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먹으려는 생각이 한 명 들고, 그 옆에 똑같이 드는 생각,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이 두 싸움이 이제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다행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제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그 아이, 이걸 잃어버린 그 숙대 학생 얼마나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나. 그 마음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이제 정리시켰고, 금방 전화해서 직접 만나서 그 지갑을 돌려줬대요. 이 정도 착한 일이 있으면 이분이 거부가 돼야 되죠. 그런 일은 안 생겼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집사님에게 기쁨이 떠나지 않게 돼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결국 집사님에게 충만했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지금은 권사님으로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모범된 권사님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렇게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요청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요청하기만 하면 즉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돕고 계시는 그 성령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오늘 한 구절, 마지막 한 가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 두 대조가 있죠.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벌받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보통 이방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가면 교통사고 날지 몰라. 그래서 오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은 뭐냐?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자의 영이란 1세기 로마에서의 양자는 곧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누군가를 삼을 때 그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줘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사령관을 배너가 구하잖아요. 유다 배너가. 그 사령관이 결국은 그 유다 배너에게 반지를 뺏어 줘요. 양자를 삼은 겁니다. 그 순간 유다 배너는 로마 사령관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의 전 재산을 이 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자의 영은 우리나라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서워하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것은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1세기 전에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구약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를 부르지 못해서 경망스러워서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럼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초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빠, 아버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실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결과 그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십자가도 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가능하시면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여기 해맑음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거나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빠야.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네가 알면 되고 그 사랑의 결과 너와는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된 거야.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아프리카 부룬디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가난한 나라죠.
지금도 가난한데 20년 전에는 더욱 가난했어요. 그 부룬디라는 나라에 후투족이 있는데 후투족 어느 교회에 예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 뒤에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할 때 그들은 어떤 소년이 북을 땅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을 치면서 북소리와 맞춰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북소리가 이어지는데 그 온 성도들이 일어나갖고 춤을 추면서 앞에 있는 연복기에 춤추면서 한 명씩 헌금기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하루 두 끼를 먹을 수 없는 나라. 그런데 그들은 즐거움으로 헌금을 해요. 그리고 20년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70개의 교회가 생겼고 교단이 생겼더라고요. 누가 그 일을 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막 30분이 아니라 1시간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3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진짜 30분이 가고 1시간이 가고 심지어 2시간이 가도 기도가 끝날 줄 몰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격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움으로, 기도가 즐거움으로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새벽 만나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새벽에 요때 밥을 퍼주러 나오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식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기쁨이 넘친대요. 대학생들 밥 먹으러 올 때 밥을 퍼주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왔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내년에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빼겠어요? 다 계속 하시라고.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데. 그거 누구예요? 누가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재밌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재밌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즐거워서 기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성령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떠밀려서 기쁨에 떠밀려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영화 안시성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화 안시성, 이 안시성에 5,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5,000명이 당나라 20만 대군, 이세민이 이끌고 온 20만 대군하고 치열한 3차전을 버텨내는 거예요. 1차전, 2차전 어떻게 버텼어요? 근데 마지막 3차전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싸움에서 견디다 못해 이제는 포기해야 될 지점이 왔나 봐요. 그런데 항상 그 지점에서 극적인 일이 항상 영화에서는 일어납니다. 고주몽이 쓰던 신궁이 배달돼요. 그거 갖고 와라. 그래서 고주몽의 신궁은 아무나 활을 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양만춘이라는 이 안시성 성주가 그것을 당기는 일에 성공합니다. 하늘로 화살을 쏘요. 당나라 진영을 향하여. 이게 영화다 보니까 화살이 좀 천천히 날아가더라고요. 슬로우 비디오로. 정확히 이 당나라 황제인 이세민의 눈을 맞춥니다. 이세민은 쓰러지게 되고 이제 기겁을 해서 결국은 당나라 군대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화라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세민이 화살을 맞고 눈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영화는 가끔 여기 꾸며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겹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 힘으로는 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외치고 부를 때 우리 성령님은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 때도 있어요. 지면 또 와서 기도하셔야죠. 회개기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는 거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숫자가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화의 영토, 거룩이라고 하는 영토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진정한 성화,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성화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날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싸워 이기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성도, 우리 모든 성북종안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